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 바로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주님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도시에 도로가 있었는데 이 도로가 굉장히 비좁습니다. 양쪽으로는 낭떠러지가 되어 있는 도로여서 운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도로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가드레일의 폭이 너무 좁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드레일에 부딪히면서 운전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가드레일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그 사람에게 상도 주었습니다. 운전을 잘한다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가드레일을 부딪히지 않고 아주 잘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의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가드레일을 쳐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613가지의 율법의 그 조항들을 그들은 지킵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많은 조항들을 가지고 그는 섬기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 조항들이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서 그 가드레일에 부딪히면서 잘 살지 못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조항 가운데, 이 가드레일 가운데 잘 나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의를 뛰어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이 가드레일에다가 더 많은 것들을 쌓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율법 위에 더 많은 것들을 쌓고 무엇을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 가드레일이 없어도 운전하는 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릴 수 있도록, 그래서 율법이라는 가드레일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꿈꾸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율법의 내용들을 다시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지난 수요일날 나왔던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인하지 않은 의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한 자는, 형제를 노엽게 하는 자는, 그리고 형제를 무시하고 있는 자들은, 형제를 박해하고 있는 자들은 이미 마음에 살인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이 예배가, 이 제사가 무효가 될지라도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다시 와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은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간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사실은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본문에 저와 여러분을 비춰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십계명의 7번째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이 말씀은 10번째 계명에도 일부 등장합니다. 10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내 이웃에 대하여 탐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는 간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본문을 다시 해석하십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큰일 났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모두 간음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교회 오시면서 운전하시다가 옆에 지나가는, 안 보셨습니까? 저는 아침에 나오다가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어떤가요? 인생을 살면서 TV를 보다가 송중기 같은 남자하고 한번 살아보는 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하시는군요. 2부 때 이 얘기를 하고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송중기하고 살고 싶어 한다고. 그랬더니 집사람한테 이 예배 중간에 큰 항의를 받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분명히 여자들은 어떤 남자랑 살고 싶을까 물어보길래 송중기라고 대답했을 뿐이지 내가 언제 그 사람하고 살고 싶어 했냐고. 나는 당신밖에 없다고. 믿으십니까?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말씀에 비추면 간음한 거일까요? 골목 식당에 나오는 정인선, 이쁘고 참 잘했는데 왜 PD는 잘랐을까? 분노하면서 다시는 골목 식당 안 보겠다고 제가 결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우리는 지금 간음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어디까지가 간음이고 어디까지가 용서가 되는 것일까요?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한경직 목사님이 97세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이 90세가 되는 때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세미나 중간에 한 시간이 한경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목회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성적으로 정직하고 성적으로 범죄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어떤 목사님이 짓궂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올해 연세가 90이신데 지금도 이쁜 여자를 보시면 고개가 돌아가시나요? 근데 한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초도 안 저항하시고 예, 지금도 이쁜 여자를 보면 고개가 돌아갑니다. 거기서 끝나면 됐는데 또 하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은 음욕을 품으면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길을 가다가 저 앞에서 이쁜 여자가 걸어올 때 보면서 참 이쁘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기 때문에 그거는 범죄한 게 아니랍니다. 근데 이 여자가 나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뒤돌아보면 음욕을 품은 거랍니다. 오랜 시간이 됐는데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기준일까요? 우리는 참으로 애매한 기준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디까지가 범죄한 거고 어디부터가 범죄하지 않은 것일까?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만큼 하면 범죄한 게 아니고 여기부터는 죄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간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참으로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나는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처럼 간음하지 않고 간음한 여인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고 말합니다. 나는 토색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겉으로의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서 이미 간음하고 있고 정욕을 품고 있는 것조차도 그것은 간음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욕을 품었다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을 소유하려고 원하고 탐하는 것.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 그것을 성경은 음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그 음욕을 품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이 시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범죄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세상이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도 안심되지 않습니다. 음심의 눈으로
우리를 살피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도 부담스럽습니다.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도 부담됩니다. 누가 찍고 있을지, 누가 보고 있을지 알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엠번방 그런 것들을 갖다가 올려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돈을 주고 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배포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음심의 눈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고 그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겉으로 간음이 아닐지라도 이미 마음에 간음한 상태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간음하며 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이 말씀 다음에 예수님은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29절과 30절에 보니까 너희 오른쪽 눈이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뽑아버려라. 그 눈 가지고 지옥에 가느니 눈 빼놓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너희 오른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라. 그러면 그 손 가지고 지옥에 가느니 손 하나 없고 천국에 가면 되지 않겠냐. 진짜 눈을 뽑고 자르라는 말씀일까요? 3세기의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범죄하면 그 눈을 뽑으라고 했고 실제로 뽑았습니다. 그 손이 범죄하면 자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자기를 거세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근데 이상합니다. 왜 오른쪽 눈만 뽑으라고 하셨을까요? 오른쪽 눈 뽑을 때 왼쪽 눈은 감고 있었나요? 오른손 자를 때 왼손은 안 했나요? 아니 어차피 지금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음욕의 문제, 간음의 문제가 마음속에 있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에 이미 죄를 짓고 있는데 눈을 하나를 뽑아버린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뽑아버리고 내일 또 범죄할 텐데 그러면 또 뽑아야 되나요? 오늘 오른손이 범죄하고 내일 또 우리는 범죄할 텐데 이걸 잘라버리면 그럼 천국에 가면 눈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는 몸뚱아리만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범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범죄했을 때 눈 하나 뽑고 손 하나 잘라내서 천국에 갈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것으로 가능하지 않을 걸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처럼 눈 하나 빼버리고 손 하나 잘라버리는 노력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의처럼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겉모습만 깨끗하면 구원받는 불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칭의하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거듭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아무도 죄에서 스스로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이 음욕의 문제, 이 간음의 문제를 우리는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한 번은 어떤 청년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 이 청년이 포르노 중독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랑 상담을 하는데 이 친구가 그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저도 압니다.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죄인 거 압니다. 예, 우리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 이게 죄인 줄 압니다. 죄를 우리가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됐지요? 그러면은 법이 없어졌으니까 간통을 해도 죄가 아닙니까? 죄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성애법 만약 이것이 통과되어서 남자든 여자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결혼할 수 있으면 법이 없으니까 죄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죄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죄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형제가 말합니다. 죄인 거 압니다, 목사님. 그런데 제 힘으로 이거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음욕의 문제, 간음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고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욥은 이 정욕의 문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3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죠.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 말합니다. 내가 눈과 약속을 했다. 내 눈에 처녀가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건데 그 처녀를 주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면 눈을 돌리겠다는 겁니다. 이제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죠.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자기의 삶을 이렇게 점검하는 겁니다. 내 걸음이 잘못된 길로 갔다면, 가서는 안 되는 장소에 내가 가고 있다면,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서 정욕으로 구하고 있다면, 내 손에 더러운 것들을 묻히고 있다면, 지금 스스로 계속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점검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다윗이 느지감치 일어나서 옥상을 거닙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눈에 띕니다. 목욕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게 죄가 아닙니다. 보고 있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 말합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말합니다. 알아보라는 얘기는 벌써 내 마음에 그 여인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합니다.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가 누굽니까? 지금 다윗을 대신해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용사입니다. 그러면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멈추지 않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하고 동침합니다. 그 사건으로 그는 간음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터널을 들어가는 문제가 봉착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들에게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실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알았습니다. 두 가지만 금합니다. 내가 신 앞에 먹는 음식과 내 아내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요, 보디발의 아내는 매일같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같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죠? 그 자리를 계속해서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마지막에는요, 옷을 잡고 늘어지는 그 보디발의 아내를 보고 옷을 벗어 던지기까지 그 자리를 모면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죄의 문제는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욕의 문제에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피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주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것은 그 나라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함으로 영적인 살인을 하고 있고, 내 마음 가운데 간음하고 있으므로 간음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피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대여도 눈만 돌리면 범죄할 수밖에 없는 곳이고 그런 환경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당당히 맞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교만입니다. 피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를 예수님은 다루십니다. 바로 이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만약 너희 아내 가운데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 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간음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아내가 간음한 사건이 드러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적용하는 것에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두 학파가 있었는데, 신만이라고 하는 이 학파는 이 말씀을 아주 정직하게 보수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아내가 간음한 것 외에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이 따랐던 힐렐 학파는 이 수치라는 부분을 확대해서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내가 오늘 밥을 했는데 밥을 태웠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음식을 했는데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수치스러운 겁니다. 결혼할 때는 이쁘고 아름다웠는데 주름이 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나에게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혼을 했습니다. 웃고 계시지만 이것은 당시에 이혼 증서에 썼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의 조항들을 가지고 아내 버리는 것에 대해서 쉽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을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본문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구절이 나옵니다. 19장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원리는 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바리새인들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명기에 있는 말씀, 모세는 분명히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해석을 하십니다. 19장 8절입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법에는 이혼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신명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만약에 신명기 조항에 이 조항을 넣지 않았으면 바리새인들은 평생 자녀의 아내를 학대하며 살았을 겁니다. 이혼할 수가 없으니까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아내를 버릴 수는 없으니까 끊임없이 학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위해서 이 증서를 써서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이 증서가 없으면 여인들은 이런 취급을 당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구나. 그래서 세상에서 창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써주라는 겁니다. 왜 버렸는지, 밥을 못해서, 음식이 짜서. 그러면 그 증서를 보여주고 내가 순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다시 다른 결혼을 할 수가 있고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을 위해서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법을 이렇게 악용했습니다. 그들은 간음하지는 말라는 그 말씀 때문에 간음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마음에는 음욕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여러 여인들을 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는 조항 때문에 그 마음에 있는 정욕을 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 신명기의 이 조항, 그리고 이 학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밥을 못해도 이혼 증서 써주면 된다. 밥에 돌이 들어갔으면 기회다. 그걸 가지고 이혼시키면 된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부인들을 내어 쫓고 자신의 음욕을 채웠던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겉으로만 깨끗하다고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미 너희들은 간음하고 있다. 간음하고 있고 여인들을 그렇게 내치고 있고 너희는 간음의 상태에서 살고 있으며 간음이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너희들은 간음한 존재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위기의 가정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혼율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이유는 점점점 줄고 있습니다. 출산은 점점점 줄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 문제를 우리는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음욕의 문제, 간음의 문제, 가정의 깨짐의 문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12의 혈류증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여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가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기 위해서 군중들 사이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피를 흘리는 병을 갖고 있습니다. 군중 속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부지 중에 누군가를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어떤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도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생각이 예수님을 붙잡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율법 조항 가운데 부정한 사람이 만져서 모든 것이 부정해지는데 부정해지지 않는 물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성전에 있는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을 만지는 사람은 어떤 부정한 짓을 했어도 그 부정이 깨끗해집니다. 어떤 물건도 번제단에 닿으면 깨끗해집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만지는 순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번제단에서 드려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님의 능력으로 여인이 깨끗해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간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 간음과 범죄, 또 몸으로 저지르고 있는 이 간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는 겁니다.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주님이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기를 원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소적인 마음들이 내 안에 있다면, 마음으로 살인하고 있고 마음으로 간음하고 있고 육체로 범하고 있다면, 주님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살 것인지,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탐욕으로 여전히 내 마음을 더럽히며 살 것인지,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 앞에 예배하면서 겉모습만 깨끗할 것인지. 산상수훈을 말씀드리는 동안에 제가 매번 드리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셔야 됩니다. 지금 모습처럼 내 마음도 동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간음하고 있는 겁니다.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간도 많이 비어있죠. 커피숍을 우리가 잘 리모델했는데 한 번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커피숍에 새 신자가 오신 겁니다. 보여드리죠. 새 신자가 오셨습니다. 새가 둥지를 틀어놓은 겁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리죠. 보이시나요? 예. 세 마리 참새인지 참새는 아닌 것 같습니다. 큽니다. 비둘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네가 더 커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면 어미가 온 줄 알고 저렇게 입을 내놓고 웁니다. 우리가 저거를 늦게 발견했죠. 사람이 활동을 안 하니까 저기에 새가 둥지를 트는지 몰랐습니다. 거기에 알을 낳는지도 몰랐습니다. 알이 부화한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이미 부화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장님이 잘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못 가게. 그래서 저의 아이들이, 저 세 마리가, 새 신자가 날아갈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보호해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 머리 위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새가 내 머리에 앉기도 합니다.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정욕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새가 날아다닙니다. 때로는 그 정욕이 내 머리에 앉아서 그 생각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둥지가 트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이 아침에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그 둥지를 헐지 않겠는가? 여전히 그 둥지가 트는 것을 알면서도, 죄 속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간음하고 있으면서도 돌이키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아침이 바로 기회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음욕의 시대에 나의 마음의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상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죄악 가운데 죄로 인해서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교만이십니다. 요셉이 했던 것처럼 그 자리를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을 돌리십시오.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리는 겁니다. 신앙은 완전히 아닙니다. 신앙은 마음의 방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돌려지면 이제 그 죄의 문제에서 떠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을 붙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의 문제, 우리 간음의 문제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이 찬송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있는 마음의 간음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간음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음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아버지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간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간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탐욕을 버리고 간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